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실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셔서 6월절 양들이 죽임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하셨지요. 바로 그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6월절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셔서 그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해 주셨어요.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하신 설교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달란트 비유,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익숙한 그런 이야기죠.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유사한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슷하기는 한데 교훈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교훈은 전혀 다릅니다. 괴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님을 위협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공작,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 하는 것까지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적절하게 예수님의 활동을 절제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절제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시점은, 이 공생의 시점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는 안 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병고침을 받은 자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듯 예수님께서 매우 조심하시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번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이 본문 당시 시점은 어떠하냐?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랗게 퍼져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런 소문이 가득해요. 백성들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는 세계 전 지역, 각 지역에, 로마 제국 각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을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뭐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다. 뭐 어딜 가나 사람이다. 이런 식의 묘사도 나온단 말이지요. 그렇게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이 가득할 때에 백성들에게 메시아로서 주목을 받고 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여러 가지 호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격화되지 않겠습니까? 큰 문제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것을 제자들만 아는 게 아니라 뭐 일반 백성들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것을 뻔히 예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단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임박했단 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예루살렘 입성하신 장면 나올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다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정말로 때가 됐구나. 예수님이 그동안은 싸움을 피하시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전면전을 하시는구나. 압도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제 정말 백성들에게 왕으로 추대되셔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실 건가 보다 하면서 기대감이 가득한 겁니다. 제자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날, 심판의 날이 이제 곧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건이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오해를 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메시아 왕국의 건설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귀인,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죠.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서 그 왕위를 허락받기 위하여서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왕위를 받으려면 그냥 즉위식 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 그 이태리 반도에 있는 로마 황제가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도 그렇게 세워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해달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거는 뭐 헤롯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로마 황제가 정하는 거죠. 전적으로 로마 황제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황제가 볼 때는 당돌하게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이제 사경의 시간에 자세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인격자였다 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 관대하게 또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의 그런 유언을 수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헤롯의 세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와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각각 헤롯이 원한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해주었어요. 이들이 바로 분봉왕인 겁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 하면 헤롯 대왕과는 다른 자들이죠. 분봉왕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린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나 이제부터 왕한다 하고서 뭐 즉위식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 영토가 로마 황제 거였으니까 이들은
직접 로마에 가서 황제를 아련을 하고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서 먼 나라로 갔다, 이 말씀을 그렇게 현재 상황을 접목을 하여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임당하심으로써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기뻐하셔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임당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써 만왕의 왕으로 인정을 받으셨던 것이에요. 그런 내용을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귀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떠나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10명을 불러서 각각 은 한 문화씩 총 은 10문화를 맡겼습니다. 한 명한테 한 문화씩을 준 겁니다. 은 한 문화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얼마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데나리온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화폐 단위에서 기준이 되는 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 무엇이냐면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공사 현장에서 짧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이 채 안 됐죠,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러느냐, 그 현장에서는 5만 원을 주었는데 그 알선 업체에서 수수료를 떼가가지고 한 4만 5천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한 데나리온이 대략 5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에 달란트 비유 설교도 했단 말이죠. 그러고서 그 당시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쉬울게 달란트가 얼마인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일당이 요즘은 얼마가 되나 알아봤더니 7만 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요즘에는 일용직 그 일당이 얼마인가 알아봤더니 최소 14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건비가 그 십수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형성된 이런 인건비는 시장, 그러니까 경제의 토대가 되는 그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지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인건비를 확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물가도 덩달아서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를 보았을 때는 이 인건비와 현재 물가가 균형을 이루어서 안정을 찾은 상태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시점이지요. 이렇듯 오늘날에는 인건비가 시장 물가에 온전히 부합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그냥 14만 원이다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고서는 고대의 화폐 가치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날에는 한 데나리온을 대략 10만 원 원저리로 계산을 하면
큰 왜곡 없이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고대의 화폐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는 은 한 문화는 현재 화폐 가치로 보면은 약 1000만 원 가량 되는 그런 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까봐 달란트가 얼마인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화폐 가치로 6억 원 가량 되는 대단히 큰 액수인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또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다르게 지급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분량으로 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은사의 종류와 분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문화 비유를 보면 귀인이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동일하게 지급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귀인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신다, 똑같은 분량대로 주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의 시점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 그 기회를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은사가 동일한 게 아니라 기회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동일하다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다가 천국 가는 성도님도 있고요.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천국 가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주를 위하여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그 기회는 정확하게 동일하고 공평한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알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기회를 주셨는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감히 나는 불리했어요. 나는 남들보다 적은 기회를 제공받았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이런 변명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 못 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기회가 시간과 관련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셨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간에 종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허락된 그 시간을 아껴서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 기회, 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지금 귀인이 갔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우리는 그 사람 왕 되는 거 싫어요 하고서 또 자기들의 그 대표자를 독자적으로 보냈다는 거죠.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 중에서 헤롯 아켈라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받았어요.
유다와 사마리아 또 이두메 지역까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가 대단히 흉악한 자였습니다. 악마적인 자였어요. 이 아켈라오는 왕이 된 후에 폭정을 일삼았고 백성들을 대단히 괴롭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학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그 아켈라오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들이 50명의 대표자를 보낸 거예요. 그들을 로마에 보내서 황제에게 아켈라오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러한 보고를 듣고는 크게 진노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 자는 아니었지만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아켈라오에게 분노하여서 아켈라오를 유배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재산은 다 몰수를 해버리고 유배지에서 죽게끔 했어요. 그리고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은 어떻게 됐느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직접 관리를 파견을 해서 그곳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파견한 것이지요. 사마리아와 유다 또 이두메 그 지역에는 총독을 파견해서 관리를 했어요. 그 후에 총독이 몇 차례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 그 유다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느냐, 바로 본디오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에 어디는 뭐 헤롯 분봉왕 헤롯이 있다 그러고 어디는 또 뭐 총독이 다스리고 있다고, 그래서 서로 예수님의 재판을 미루기도 한다고,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냐, 어디는 총독이고 여기는 또 왕이 있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원래는 다 분봉왕을 세웠는데 아켈라오가 악하기 때문에 그를 쳐내고 총독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는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그 귀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들의 대표자까지 파견을 할 정도로 왕 되는 것을 막았던 자들, 이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들을, 대적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그 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고발에 의하여서 죽임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악한 백성들은 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를 썼는데 더 높은 권세자가 묵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대적하고 예수의 사역을 막아서기 위해서 애썼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렇게 귀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들이 주를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가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첫째 종이 주인 앞에 나와서 제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참으로 애를 쓴 거죠. 이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했어요. 10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종은 제가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너도 5 골을 차지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대하여서 상을 내려주시는데 그 상은 다스리는 권세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죠. 그 시점에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있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낙원이지요. 낙원에 들어가 있던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던 성도들은 그들의 육신이 호련히 아주 짧은 순간 동안에 영화롭게 변화가 되어서 호련히 들려 올라갑니다. 휴거되는 거예요. 여하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판단하는 보좌에 앉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발휘하게 된단 말입니다. 심지어 성도가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천사들까지 내가 어떻게 다스려? 하는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꿈 같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싶어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니까요. 이 세상은 장차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다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우주에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들일까요? 상상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예수께서 바람과 풍랑을 명하여서 잔잔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온 세상 새 우주의 만물,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이제 짐승들이 존재를 한다면요. 천년왕국 시절에는 짐승이 존재한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하간에 뭔가 이 짐승들이 거기도 존재를 한다면 그것도 또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상상을 해보자면은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우리가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다스릴 대상이 없는데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내가 왕인데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녕 우리가 다스릴 대상들이 충만한데 그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해 헌신을 하면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일한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한 만큼, 충성한 만큼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크게 충성한 자는 10골 다스리는 권세처럼 그렇게 크게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고 그 절반만큼 충성한 자 5문화를 남긴 자죠. 그 자는 그 충성됨에 비례하여서 5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우리가 장차 판단하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발휘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 그것에 비례해서 다스리는 권세가 더하여진다라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힘쓰므로써 장차 다스리는 권세를 더욱 크게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던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룰 거로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느니라. 앞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은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5문화를 남긴 종은 5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다른 한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그 이자를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종이 가지고 있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종이 이 문화를 수건에다가 싸두었다 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문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를 허투루 날려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종은 주인에게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입니다. 이랬어요. 이 종은 주인을 매우 엄격하기만 하고 또 종이 조금만 잘못해도 정죄해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자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종은 주인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뭐 비즈니스 관계, 주종 관계 그것만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관계로는 전혀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다른 종들은 주인을 참으로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화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주인에게 기쁨을 안 거죠. 이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못하면 그래. 내가 귀찮게 왜 그래? 이 생각을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남기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종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자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했습니다. 경외,
무엇입니까? 시편 2편 11절에 경외의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했어요. 경외함으로 섬길 때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요? 떨면서 동시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떨다는 건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즐거워하는 건 뭡니까? 그 대상을 사랑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지극히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썼던 거예요. 그 결과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치우쳐서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만 일삼으시는 그런 무서운 재판관이신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멸망에 처해질 추악한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추악한 죄인 아닙니까? 내가 나의 죄인됨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해야 하는 사형수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그 사형수를 살리겠다고 왕자를 내어주어서 왕자가 대신 죽게 한 겁니다. 이게 좀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추악한 죄인을 살리겠다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외아들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괴로움에 몸부림치시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된 것입니다. 충분히 증명되고도 나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문화를 수건에 싸둔 이 종이 주인에게 책망받는 장면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을 책망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어디 그늘진 곳에 숨어 있을 때 그들을 찾아내서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구석에 숨어 있는 종을 불러내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이 주인 앞에 나와서 나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을 무서워하여 그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듯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안 한 거예요, 이런 뜻과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그가 심판받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죄인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을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사랑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최후의 심판날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성도는 그에 앞서서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고 했지요. 불신자들은 그들도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는데 영화로운 부활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게 아니고요. 그저 죽지 않는 몸을 입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지옥, 그러니까 음부에서부터 나와서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네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추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혀가 자신이 스스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성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서 못 견디겠는데 그런 상태인데 자기 혀가 막 움직이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또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면서 자기를 참수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 자신을 고발을 하고 정죄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마음 같아서 자기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혀가 수많은 죄들을 나열을 하는데 그러한 죄들에는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저주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요 근래에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점에는 성도들의 심령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교제를 위함이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에 처해지는 자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던 그 사랑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까? 사그라들었다고요? 예전보다 사그라들었다고요? 그게 당연해요. 이미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기온 자체가 내려갔기 때문에 겨울이면 추워져서 뜨거운 물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방 식어버리는 것처럼 영적인 기온이 마지막 때라서 크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길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 전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입술만 고백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사그라들어가고 있었던 그 사랑의 불길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 불길은 조금 더 일어난 그 불길은 시간이 지나면 또 급격하게 다시 사그라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다 했잖아요. 그 기회, 생명 있는 동안에 그 노력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수건으로 덮어두고서 상실하게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하게 하소서. 주의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열 문화를 남긴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10권을 다스리는 권세, 큰 권세를 더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기 힘써서 사랑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거세게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이 없고 그저 추악한 더러운 것들만 채우려 하였으니 용서해 주소서. 이러한 부정한 심령인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로 이 씻을 수 없었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린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입술이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제단 숯불을 우리 입술에 대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해 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이 정결해지고 심령이 정결해집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겨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갈지어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되어드릴 것이고요.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위하여서 주께 충성을 헌신을 다할지어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십시오. 우울증이 치료가 될지어다. 마음에 스스로 해야 된 정죄감이 강박증이 또 공황증이 이야기되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으셨느니라. 예수께서 깨끗이 사하셨느니라. 이제 치유받았습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도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손을 얹어주셨으니 나의 심령이 기쁘었고 우리의 육신이 지금 생명으로 충족하여졌습니다. 암세포가 흔적도 남기지 말고 깨끗이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정하여졌느니라. 뼈마디가 관절이 골수가 깨끗해지고 오장육부가 강건해지고 신경조직이 온전해지고 혈액이 정결해지고 피부가 깨끗해져라. 만성적인 질환들도 다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문제들 다 맡겼습니다. 가족 구원과 화평을 위하여서 물질의 문제를 주께 맡겼습니다. 모든 갈등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 하나님께 헌신된 심령을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에 지금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올 한 해 동안에 2023년에 우리의 삶에 우리 온 성도들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선언되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책임져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서 크나큰 축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니 이제 믿음의 물 넓게 여기서 다 받아놓을지어다. 놀라운 간증이 쏟아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사랑의 심령으로 주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더 충만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수요 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